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참 나라가 시끌시끌한 것 같습니다. 무더위도 계속 기승을 부리고 있고 폭염특보가 날마다 계속 내려지는 가운데 세상은 또 공포와 불안에 떨고 있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20대, 30대 그 남성들 중에서 소외된 그 계층, 어떤 게 뭐라고 할까요? 일상의 어떤 그런 속에 섞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분들이 한 커뮤니티 안에서 이제 이른바 좀 혐 문화, 혐이라는 게 뭐냐면 혐오, 혐오 문화. 그래서 뭐 여성들을 혐오하는 그런, 또 뭐 나이 많은 기성세대를 혐오하는, 또 맘충 해가면서 그 엄마들을 혐오하는, 이런 여러 가지 그 하나의 어떤 그런 문화가 되어버렸다는 걸 제가 봤습니다. 혐오하는 문화 자체. 혐오하는 것들을 팍 올리면은 거기에 와다다다 몰려가지고 같이 혐오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표출이 되면서 이런 묻지마 어떤 그런 범죄 행위들이 일어나는 가운데 많은 가운데 이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의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요. 그냥 지나갈 때도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남성이거나 마스크를 쓰고 있는 남성이 있으면 뭔가 굉장히 불안해지고, 뭐 이런 어떤 사회적인 불신 현상으로 벌어지는 이런 가운데 우리가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가야 할까 또 고민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열왕기상, 또 열왕기하, 또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스라엘의 어떤 왕정기, 왕이 통치하는 시대가 계속되는 가운데 그 분열이 되어지면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어떻게 보면 제 유다라는 나라와 우리나라의 공통점이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민족성도 그렇고, 머리도 굉장히 똑똑한 것도 그렇고, 굉장히 고난을 겪은 점에서도 비슷하고, 또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인 경우에서도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침략 전쟁을 한 적이 없잖아요. 거의 뭐, 또 주변에 강대국으로 둘러싸인 것도 그렇고, 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공통점들을 보면은 유대인들을 보면서 좀 우리나라 사람의 어떤 그런 특성들을 보게 되는데,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보니까 우리나라도 남쪽과 북쪽이 지금 갈라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갈라져 있는 정서를 우리나라는 참 잘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총 39명의 왕이 있었거든요. 북이스라엘에 19명, 남유다에 20명, 이렇게 해가지고 39명의 왕이 있었는데, 이 열왕기 상하를 읽다 보면은 참 마음이 답답해지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 왕들의 그 모습들이 굉장히 좀 실망감을 많이 가져다 주거든요. 39명 중에 그래도 선한 왕이라고 평가받는 왕이 8명이었어요. 8명. 퍼센테이지로 따지니까 20% 정도 됩니다. 20%. 와, 20%? 이게 20%라는 퍼센트가 너무 낮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안 섬기고 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그런 뭐 사람들이랑 다 지금 섞어가지고 그 중에서 뭐 20%가 선했다 이렇게 봐도 사실 퍼센테이지가 낮은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 선민, 이스라엘 안에서 20%라는 거예요. 이게 왕들이 이랬다는 얘기는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보면 이걸 확대해서 봐도 무방하거든요. 왕들만 이랬겠나? 일반인들도 결국에는 다 이렇게 확대를 하다 보면 믿는 사람 중에 20%가 지금 제대로 하나님 안에서 잘 산다라고 할 수 있을까 말까, 뭐 그런 경우가 된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겁니다. 이게 더 나아가서 뭐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이지만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따르고 있는 뭐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20% 정도만 그래도 그나마 하나님께 하나님을 잘 섬긴다라고 봐도 무방하다는 거거든요. 믿는 사람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퍼센테이지를 따져서 20%가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중에서 20%만 그래도 제대로 신앙생활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되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다 잘 믿는 것 같거든요. 잘 섬기는 것 같고. 근데 20%. 근데 그 20%도 그나마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제가 보니까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이게 더 가슴이 아픈 거예요. 20%밖에 안 된다는 사실도 되게 가슴이 아픈데 그 20% 중에를 보니까 잘 나가다가 끝에 이상하게 빠집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지켜주실 분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세요. 막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가지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붙잡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고 큰 승리를 주시고 오히려 이런 체험을 했던 그 왕이 갑자기 뭐 어디가 쳐들어오니까 마음이 두려워지고 불안해져가지고 하나님을 체험했거든요. 분명히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큰 승리를 주신 걸 분명히 체험했는데 막 성전에 있는 금이며 뭐 돈이며 다 싸질러 들고 가가지고 딴 나라한테 도와달라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을 벌이지를 않나. 그 선한 왕 중에 얘기하는 거는 선한 왕 중에 또 어떤 왕은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기가 그냥 제사를 주관하겠다고?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제사장만 할 수 있는 일인데 자기가 이 교만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자기가 하겠다면서 들어갔다가 나병이 걸려서 결국에는 죽을 때까지 그렇게 죽은 왕도 있고 선한 왕 중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결국엔 이렇게 저렇게 다 차 뛰고 포 뛰고 하니까 이게 참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온전히 그 마음을 지키고 살았던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그 히스기야는 정말 왕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의지했던 왕이거든요. 체험도 엄청나게 했죠.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 강대국 아시리아의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죽여서 그런 큰 체험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막판에 보니까 역시 씁쓸해요. 이게. 끝까지 그 마음을 지키지를 못하고 보물 자랑하고 보물을 자랑한다는 게 뭡니까? 자기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걸 자랑하는 거 아니에요? 교만한 거죠. 결국엔 그렇게 되어버려요. 또 굉장히 선한 왕 중에 한 명이 또 요시야 왕이거든요. 요시야. 종교개혁하고. 그 요시야의 죽음도 보면은 이게 좀 석연치가 않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집트가 이제 다른 나라를 치러 올라가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막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굳이 고집을 부려가지고 자기가 바로를 막겠다고 갔다가 거기서 죽임을 당하거든요. 이것도 좀 석연치가 않고. 이렇게 저렇게 따지고 보니까 정말 끝까지 마음을 잘 지키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은 얼마나 가슴이 아프실까? 왕들은 도대체 왜 이럴까? 이런 왕들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정말 아름다운 한 사람이 딱 생각이 났어요. 갈렙.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 그 젊었을 때의 그 12 정탐꾼 중에서 유일하게는 아니죠. 여호수아와 더불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의지하고 그 믿음으로 저들이 비록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대한 민족이고 아낙 자손의 후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두려워할 게 없다. 그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갈렙은 그 이후로 더 이상 뭐 성경에서 잘 등장을 하지 않죠. 정탐꾼 사건 이후로. 그런데
광야 생활 40년 후에 이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그 시점에 와가지고 등장을 하게 되는데, 뭐 80 몇 살이 됐어요, 벌써 그 중년의 갈렙은. 근데 그 중년 때나 그때나 40몇 년이 흐른 이후에도 동일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모습이야말로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멋진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얼마나 그가 귀해 보였겠어요. 정말 그 갈렙의 모습이야말로 우리가 함께 본받고 또 우리가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할 수 있어요. 열왕기상과 하를 보면 도대체 왕들은 왜 이 모양일까? 너무 황당한 짓을 많이 하거든요. 갑자기 뜬금없이 무당한테 가가지고 무당한테 막 물어보질 않나. 아파서 상처를 입게 됐는데 왜 바알세부한테 물어보러 가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상한 짓을 하고 도대체 왕들은 왜 이렇게 어리석을까? 바보 같을까?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되는데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과연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쉬운 일이겠는가?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민주주의 시대잖아요. 우리도 뭐 왕 같은 어떤 뭐 직책, 대통령이 있고 합니다만 사실 그 절대 군주제라고 하죠.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는 시대.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아보지를 못했잖아요. 그나마 이제 사극이라든지 이런 조선시대, 뭐 이런 시대적인 어떤 그런 시대극을 통해서 간접적으로나마 이제 왕이 다스렸던 군주제의 어떤 모습들 우리가 이제 체험해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것을 사람이 가졌을 때에 그때의 어떤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왕이 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왕이 가지고 있는 그 절대 권력이라고 하는 걸 우리는 가져본 적이 없잖아요. 말 한마디로 사람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고 말 한마디로 수많은 군대를 움직일 수 있고 말 한마디로 그냥 뭐 호화로운 잔치를 열 수 있고 뭐 많은 재산과 병력과 이런 것들을 소유해서 어떻게 보면 한 나라를 다스린 책임을 가진 존재, 그죠? 그게 왕 아닙니까? 우리는 그런 적이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왕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그가 느껴야 되는 책임감, 그 부담감,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순수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단 말입니다. 우리랑 다르거든요. 사실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그 마음을 끝까지 순수하게 지킨다라고 하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죠? 하물며 이 왕이요. 제가 어떻게 보면 저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고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은 그게 뭐 대단하고 뭐 끝내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 한 분밖에 볼 분이 없어요. 사실 의지할 만한 게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밖에 의지할 분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왕은 그게 아니거든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가진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중에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마음을 의지한다는 게 그게 엄청나게 쉽지 않은 일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점을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나는 안 그런데 이 왕들은 왜 이 모양이야? 이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 입장에 처해보질 않았기 때문에 쉽게 판단할 수 있지만 나에게 이런 권력이 주어진다면 그럼 나는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가? 판단할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손가락질할 수 없다는 겁니다. 비난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 입장에 처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 입장이 되면 우리도 그들과 똑같이 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뭐 그런 뭐 똑같은 위치에 처할 수는 없지만은 비슷하게라는 또 생각은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보니까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부와 영광이 지극했을 때, 여러분 없을 때, 힘들 때, 고난스러울 때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만, 어떻게 보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부와 영광이 가득할 때에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한다? 이거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봅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말씀하셨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래요?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하는 것보다 어렵다. 뭐예요? 네, 정확하게 본질을 깨닫고 계시는 거죠. 바꿔 얘기하면 사람은요, 가진 것이 많을 때 그 순수한 마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물어보잖아요. 아니, 그러면 누가 구원을 받겠습니까? 그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마음을 지키는 게 불가능하다. 바꿔 얘기하면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믿음 지켜주시고 마음 지켜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다윗은 분명히 실수를 했습니다만 끝까지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고 지켰던 왕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 사람이 좀 이상한 사람이에요. 흔하지 않은 사람이고. 당연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뭐 이스라엘과 남유다의 40명, 39명 그들의 모습이 오히려 자연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만큼 인간의 힘과 능력이라는 게 보잘것없이 연약한 겁니다. 사람을 의지한다? 그거보다 더 멍청한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을 의지합니까? 그렇게 연약한데.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차들을 많이 운전을 해보게 되잖아요. 탁송이라는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남자들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합니다. 관심이 있고. 보니까 신동환 목사님도 저 모르는 차에 대한 정보는 엄청 많이 알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걸 많이 다 알았는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물론 뭐 별로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긴 합니다만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근데 이 자동차를 좋아하는 이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죠. 그 자가용 자체에 대한 어떤 그 좋아하는 마음, 이거는 순수한 마음이잖아요. 근데 이 순수한 마음이 있거든요, 우리 안에 다. 근데 그 안에 그 순수한 마음과 더불어 굉장히 그 속물적이고, 순수하지 못한 마음도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게 그런 마음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가짜 영성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영성인데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거는 다 가짜 영성이고, 속되고, 어떻게 보면 속물적인 그런 마음이 뭐냐면 결국에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될 때 그게 속물이에요. 순수하지 못한 거예요. 내가 자동차를 좋아합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막 포르쉐를 보면은 막 심장의 박동이 막 빨라져. 흥분이 되고. 그냥 한번 타보기만 해도 너무 좋을 것 같아. 이런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에요? 네, 이건 순수한 마음이에요. 그 자동차를 그냥 좋아하는 거라고요. 근데, 내가 이걸 타고 갈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죠? 난 비싼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야. 다른 사람을 낮게 보고 그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눈빛으로 쳐다보는 걸 은근히 즐기면서 나는 너희랑 달라. 예를 들어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간다면 그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인가요? 아니란 말이에요. 굉장히 속물적이고 계산적이고 아주 순수하지 못한 마음인 거죠. 자, 근데
누군가가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저도 자가용 되게 좋아하고 자동차를 좋아하거든요. 자동차를 좋아한다면 그 안에 그 자동차 자체를 좋아하는 순수한 마음이 있습니다. 있는데 이 순수한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순수하지 못하고 그런 어떤 사람들에게 보이고 싶어하고 과시하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내 안에 공존한다니까요. 물론 저는 그럴 만한 자동차를 가져본 적도 없지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럴 능력도 안 되고 사실 목사하다 보니까 좋은 차를 뭐 내가 살 수 있겠어요? 능력도 안 돼서 못 사고 사실 한국은 특히 더 그런 게 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들은 돈이 많이 있어도 금수저여도 사실 좋은 차를 타지 못해요.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처럼 그 작은 자 하나를 시험에 들게 하기보다는 시험에 들게 하느니 차라리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그랬죠. 나는 뭐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뭐 시험에 들 수 있다면 고기 먹는 거 아무 상관이 없고 우상에게 바친 재물 아무것도 상관없다. 우상이라는 게 뭐냐? 아무것도 아닌데.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누군가가 시험에 든다라고 하면 나는 고기를 아예 안 먹겠다. 왜요? 그게 바로 덕이 되기 때문에. 덕이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목사들도 그렇죠. 탈 수 있는 능력, 내가 자동차를 되게 좋아해요. 좋은 차를 타고 싶어요. 그럴 능력도 돼요? 그래도 안 타는 겁니다. 작은 자 하나가 시험에 들까 두려워서. 그러니 안 타겠다. 그런 게 거의 대부분의 목사님들의 마음일 거예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뭐 차들을 막 타다 보니까 제가 지난주에는 이제 포르쉐 그 911 그걸 타봤거든요. 야, 좋긴 좋더라고요. 그 엔진 배기음이 설레게 하는 그게 있어요. 그리고 지지난주에는 제가 롤스로이스를 한번 사실 롤스로이스라고 안 써 있어가지고 그냥 잡았는데 전화해보니까 롤스로이스인데 괜찮으세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제가. 그래가지고 이때가 아니면 내가 언제 타보랴. 그래서 한번 타봤는데 신기한 게 우리 이제 강윤천 우리 안수 집사님께서 뭐 차를 좀 바꿔야 될 것 같다고 하시길래 제가 그 사이트에서 보다가 검색을 해봤는데 그 차 번호를 보니까 제가 운전했던 그 차가 매물로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 딜러가 가지고 있었다가 그 딜러가 뭐 정기 점검 때가 돼가지고 잠깐 이제 탁송을 맡겼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서비스 센터 마포에 있거든요. 서비스 센터에 가지고 수원에서 가져가느라고 이제 탔었는데 그게 이제 매물에 올라와 있더라고요. 보니까 중고잖아요. 근데 6억 5천만 원 매물에 올라오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너무 반갑더라고요. 내가 운전했던 차가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 롤스로이스라는 차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드림카예요. 굉장히. 물론 어차피 못 사죠. 근데 그냥 좋아하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으로. 자동차를 좋아하니까. 근데 내가 그거를 타면서 그 자동차 자체에 대한 어떤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마음, 어떤 신나고 뭔가 설레이고 이런 순수한 마음도 있겠습니다만은 그걸 tas을 때 내가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내 차도 아니면서 괜히 내 차도 아니면서 괜히 뭔가 힘이 들어가고 뭔가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런 마음이 느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이 요만큼도 없었겠어요? 아니라니까요. 이게 순간순간 공격해 들어오는데 내가 이거를 제어를 못해요. 막 싸우고 합니다만. 그거를 그냥 순수한 마음만을 가지고 나아가려고 애쓰고 합니다만 이게 또 잘 안 되는 게 우리의 한계라고요. 나도 모르게 그런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고 과시하고 싶고 뭔가 으쓱대고 싶은 그 마음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순간순간 쑥쑥 찔러 들어오는 게 사람이거든요. 자, 보세요. 제가 이 경험을 해보니까 왕이라는 존재를 딱 보면 이 시대에는
병거, 어떤 그 마차가 아니라 철병거 같은 어떤 그런 게 롤스로이스예요, 지금으로 치면. 네, 그런 걸 가지고 열병식 같은 거 하지 않습니까? 열병식 왜 합니까, 그거? 과시하고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군대 힘이 이 정도다라는 거를. 그런 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왕의 위치에서 하나님만을 순수하게 붙잡고 나아가는 그 마음을 지킨다? 이거는 인간으로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왕들이 멍청한가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연약해. 우리가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이런 시점으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예전에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어요. 왕들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아파가지고, 하나님, 제가 뭐 좋은 차를 제가 좋아하는데 어차피 뭐 못 사지만, 하나님, 내가 그런 차를 갖고 내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럴 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자신이 없는데, 만약에 하나님 내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면 난 진짜 부자도 안 되고 싶고 그런 차도 그냥 안 갖고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차라리 그게 낫겠어요. 부러움이 대상이 되고 우리 목회자로서는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교회가 잘 돼가지고 이런 그리스도인 안에서 뭔가 유명해지고 대단한 목사라는 어떤 그런 평가를 받고 이럴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그럴 때의 마음을 지킬 그게 안 되면 차라리 그렇게 해주지 마세요. 해주지 마세요. 하나님의 응답을 바로 해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을 울려. 사랑하는 아들,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렇게 된다고 해도 하나님 내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도와줄 거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 너한테 그런 거 안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이런 응답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하다라는 겁니다. 내 마음 하나 지키는 것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는 게 우리라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 왕들을 바라볼 때 어리석은 눈으로, 바보 같은 눈으로, 조롱하는 눈으로, 손가락질하는 눈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긍휼의 눈으로 바라볼 줄 알아야 돼. 긍휼의 눈으로. 이게 이럴 수가 있나? 여러분, 지혜 중에 지혜자라고 하는 솔로몬도 그걸 못했어요. 이거는 지혜로 풀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가 이러니 무엇을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항상 바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간절히 바라는 거. 간절히 바라야 돼요. 그리고 슬퍼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향한 내 마음 안에 순수하지 못한 게 요만큼이라도 있다면 그걸 자꾸 찾아내려고 애써야 되고, 그걸 발견했다면 슬퍼해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마음 안에 내 안에 요만큼이라도 계산적이고 조금 순수하지 못한 마음이 들어가는 걸 내가 발견한다면 슬퍼해야 마땅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요만큼이라도 하나님을 통해서 득을 보려는 마음이 내 안에 있다면 왜 그런 마음을 가지세요라고 내가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손가락질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요? 나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그렇지만 그걸 슬퍼해야죠. 그것 때문에 울어야죠. 하나님 맨날 힘들어요, 죽겠어요, 이런 우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도 한번 물어봐야 되지 않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수하지 못해, 내가 이렇게 마음이 순수함으로 유지하지를 못하고 자꾸 불순물이 섞여들고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섞여들고 자꾸만 이런 나의 모습이 너무 슬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예요. 내 마음을 순수하게 내가 바꿔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럴 힘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럴 수 있도록 그것은 갈렙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살다 가기를 원해요. 지금 세상이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점점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이런 가운데 우리가 갈렙과 같이 그 마음을 지키고 순수한 마음을 40년이나 후가 지나더라도 마음을 유지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할 것이며 우리는 또한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구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순수한, 하나님 앞에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순수한 마음을 주세요. 유지할 수 있게 해주세요. 끝까지.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난을 주시고 힘듦을 주시고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왜냐? 그게 우리의 순수함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쁨의 마음,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